것이니이다. 아멘. 5월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오니까 출산 기피 현상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출산이 절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해질 때 아무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답니다. 이런 아들하고 같이 사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족의 얘기. 그래서 가족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임신하지 못해서 걱정하는 한 가족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키워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럽니다. 나타나서 마누라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알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도 겁이 나니까 누군가 모르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마누라에게, 여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임신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전혀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찬스를 놓친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우리 마누라에게 나타났던 그 사자를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남편에게 이 사람이 나타났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남편이 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나실인으로 키워라. 어떤 의미에 의하면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 지파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삼손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가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야말로 머리가 다 깎이고 눈알도 뽑히고 그런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기둥을 밀어서 떨어지면서 다 함께 몰살했던 얘기가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키워갔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자식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낳는 순간부터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녀가. 그런데 시편 128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잘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올수다. 당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잘 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여기 나실일이나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첫째로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클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가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노아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첫째로 양육 문제입니다.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반드시 묻는 것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하나님 얘를 어떻게 키워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가정에 함께함으로 그들이 아이를 키워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실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디모데가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외갓집에 신앙의 줄기를 받아서 컸습니다. 우리도 좀 더 엄마가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의 방법 속에서 유대인의 남자와 유대인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의 아버지하고 이방인의 여인하고 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안 됩니다. 이방인 남자와 유태인의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유태인의 아이가 됩니다. 왜?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게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잘 가르치십시오. 내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포도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일학생들 5명이 있습니다. 참 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에 사직동에서 개척했을 때 주일학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수용할 수 없어서 밑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많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 5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녀입니다.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물을 거요. 특히 우리 민주, 내가 다시 물어볼 거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자녀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을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8절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묻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어린이가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집에 채널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빠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습니다. 전부가 아가 하는 대로 다 놔둡니다. 그리고 그저 하라는 대로 다 해달래.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이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삶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아이를 가르쳐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완전히 부모 품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안에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자기가 보았던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기서 돌아와서 성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가르치는, 기도로 가르치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